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찬송가 251장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본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 없는 그 은혜를 믿는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 씻었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다시금 엎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게 하여 주시고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유한한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무한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함의 한계를 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 또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님의 인도를 간절히 구합니다. 도우시고 응답하실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틀에 함께 있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제가 잠시 깜빡하고 감사 헌금이 있었는데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새벽마다 말씀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목으로 또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로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드린 손길을 기뻐 받으시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15장 대접재앙으로 이어가기 전에 14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금 한 연결점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추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서는 구름 위에 계시는 그 인자가 다르게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추수하는 모습을 먼저 제시하고 있고요. 또한 이어서 17절부터 20절에서는 하늘 성전에 있는 다른 천사가 낫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천사가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추수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실 크게 두 가지 해석으로 갈립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의 해석이 크게 갈리는데요. 하나는 이 모습 또한 심판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24절부터 16절의 말씀이 인자의 거둠이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추수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따를지 저 또한 참 고민되었지만 양쪽 다 상당히 권위 있는 학자들이 지지하였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저는 심판, 다르게 말하면 믿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심판으로서 연속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두 측면 모두 다 타당한 해석을 사실 근거하고 있는데 저는 보다 종말과 심판의 측면으로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학자에서는 대표적으로는 그레고리 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본문이 요엘서 4장 14절에 4장 13절에 근거해서 사도 요한이 요엘의 그 이미지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14절과 16절이 생각보다 구원의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의 이미지 가운데서는 우리가 1절부터 5절에서는 시온산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요에서 2장 32절에서 또 동일하게
시온이 구원의 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에서 전반의 이미지를 지금 계시록 14장이 인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장을 저는 해석하면서 우리가 해석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지만 한편 우리의 공로가 높아지는 방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게 여겨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이해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앞선 주님의 추수는 이제 최종적인 종말을 도래하였다, 이와 같은 선언처럼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비유에서는 종말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않고 기다리겠다, 주님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해칠까봐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완전한 추수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에는 이러한 때가 이르렀음을 주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때가 완전히 무르익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일치합니다. 인내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지만 그 마지막 때에서는 종국적으로는 심판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인과 나팔, 대접 재앙을 통해서도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하여금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여금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외침까지도 듣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추수와 같이 이러한 심판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이와 같이 무자비한 잣대를 들이시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추수의 이미지는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향성 또 일관성으로 이해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초기에는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알곡인지 무엇이 가라지인지 우리가 그 초기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삶 또한 그럴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주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고 열심을 낸다고 하였던 것이 오히려 교회를 박해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회를 얻었을 때,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하였을 때 그 인생은 변화하여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표대와 같이 그의 인생 전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하기에 마지막 열매 며칠쯤에 주님이 이런 심판이 내려질 때에는 그 열매가 완전히 무르익어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쫓고 있는지, 그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신자가 한결같이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며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의 열매가 풍성하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달콤하다 할지라도 주님과 무관한 열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노하심은 다르게 말하면 공의로우심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요. 20절과 같이 1600 스타디움까지 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면적으로 따지면 300k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 상징적인 숫자의 조합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먼저 4와 4를 곱하면 16이 되고 또 10과 10을 곱하면 100이 되어서 이 모든 숫자를 합하면 1600 스타디온이 됩니다. 4와 4를 곱한다는 것은 땅의 네 끝면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열을 곱하는 것은 땅의 끝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땅 끝까지 미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심판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출애굽기에 베풀어진 주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목격하게 합니다. 동일하게 이 본문 가운데서도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쫓는 자로서 우리는 무엇이기에 이토록 큰 자비하심을 맛보는가? 우리는 무엇이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큰 영광을 맛보게 하는가?
이러한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하게 다시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삶의 방향을 주님의 은혜에 맞춰서 재정렬할 수 있게 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가 묵상하게 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연합함으로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경계를 넘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난 금요일 금요 기도회 때 있었던 말씀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거기서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한계를 정하는 삶이었죠. 죄인과 세리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잔치하였던 모습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삶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질문하였죠. 주님께서 참으로 의로우신가? 죄인과 함께하는 그 삶이 의로우신가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의롭냐는 그 질문 가운데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그 삶을 비춰봤을 때 그들의 삶은 사랑함이 없었고 사랑함이 없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오히려 의롭지 않음을 불의함을 우리가 정죄받은 모습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 본문을 비춰서 제 삶을 비춰봤을 때 저의 사랑함이 사실 바리새인과 같이 늘 상황선이 있고 한계가 있었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여기까지는 품을 수 있어, 내가 여기까지는 사랑할 수 있어, 이와 같이 한계를 정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바는 끊임없이 주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금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 또한 그러한 일관성이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은 바로 주님의 가르친 것 같이 사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여전히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요구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삶에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의 삶에서 나와 연합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가정과 목장과 모든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을 힘있게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런 은혜를 따라가는 삶의 끝자락 가운데서는 우리의 빈 곳 가운데도 주님께서 채우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주님의 열매 맺음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에 이어진 우리의 그 삶에 주님께서 맺게 하신 그 열매를 풍성히 함께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두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병순 집사님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집사님의 아들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결혼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의탁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손주들의 학업이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또 온 가족이 건강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옥순 권사님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권사님께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아드님의 믿음 성장과 손주 현빈 현우 군의 건강과 또 지혜로운 생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가득히 채우시고 그 은혜에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능력을 우리가 나의 삶에 또 가정에 내가 속한 목장과 전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수련회가 또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특별히 초등부가 주일부터 시작되는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안전과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땅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하여 또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량없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목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기에 이 은혜 안에 아버지 살아갑니까? 이 영광과 이 풍성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갑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